시편 15편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여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대하며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어젠 르벤에 대해서 또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더니 오늘은 유다부터 쭉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12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는 마무리되는 거죠. 그리고 시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시편 15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추수감사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 이날은 놀러가는 날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더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쉬고 여행하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미국의 유래는 물론 구약에 보면 감사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유래는 1620년 9월 16일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러니까 한 402년 전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리고 65일간 항해해서 미 동부의 뉴 잉글랜드 플리마스의 항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날이 11월 21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항해 도중에 102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첫 해 아주 강추위였다고 그래요. 심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또 많은 가족과 그리고 이웃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 먼저 예배당을 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택을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미국 땅에 도착했지만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가는 너무나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첫 해를 이렇게 넘겼는데, 그리고 첫 해 도착해서 농사를 졌습니다. 그래서 1621년 가을 첫 수확을 거둔 후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첫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인디언 도움으로 농사를 져서 얻은 곡식이 뭐냐면 감자하고 옥수수. 그리고 그 당시는 키우는 터키가 없었어요. 야생 터키를 잡아서 인디언들과 함께 첫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추수감사절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고,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고, 또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2부 예배 후 우리는 터키를 먹습니다. 저희 교회 터키는 유명합니다. 냄새 안 나는 거로 유명하고 안 나는 거로 맛있는 거로 유명합니다. 1부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식사 시간에 와서 같이 드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에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이 자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격을 가진 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위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절에 보면 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고 주의 성산에서 살 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주의 성산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거하고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사는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을, 또 구원의 감사를 드리며 참 예배를 드리며 영원한 삶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15편에서. 자, 2절에 보면 누구냐면 바로 그분들은 정직하게 행하며, 아주 중요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lameless, righteous, truth,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곧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닉네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부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이면서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7편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해요?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정직한 자, 진실한 삶을 사는 자, 살기를 전쟁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누구예요?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 정직하지 않으면, 진실되지 않으면 회개를 못해요. 교회 오래 다니고 심지어 목사라 하더라도 회개를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교만해서 절대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피하고 그럽니다. 이분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구원받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정직이 제일 앞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완전한 자가 곧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곧 완전한 자는 니콜 정직한 자, 진실된 자를 성경에서는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언어 그대로 만족한 자, 완전한 자는 없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쓰러지기도 하고 연약해서 때때로 죄를 집니다. 그런데 누가 완전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직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이 자를 정직하자고 그러고 완전한 자라고 그러고 진실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완전한 자는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닫고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라는 말은 정직하라, 진실하라, 이런 뜻입니다. 정직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민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승리로 마무리하는 것일까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고민했는데 결국 뭐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는 승리해요. 자, 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Who does what is righteous, 그랬어요. 공의를 실천하며, 그랬어요. 공의를 실천하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공의를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첫째, 오직이라고 써 있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공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게 공의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쟁하는 삶,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공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8복, 8가지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죠.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 허덕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사람들은 물을 보관할 수가 있어요. 내일 것 모레 것 보관할 수 있어요. 사슴은 그날의 물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사슴은 물을 보관을 못해요. 그래서 그날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매일마다 사슴은 삶을 위한 처절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물을 찾아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죠.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에 이렇게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어요. 참 중요합니다. 저도 가끔 거짓말합니다. 그것을 흰 거짓말이라고 하죠.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짓말을 많은 분들은 말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만드는 말이죠. 성경에 없죠.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 말이 진실하지 못합니다. 왜 언어가 진실하지 못해요? 그분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분의 안에 예수님이 중심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거짓말, 진실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면 내가 그렇게 하죠. 아까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찬양할 때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심지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는 한 여자를 위해서 살고 죽기도 하는데 그를 위해서 죽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안개처럼 사라지는 한 여인을 위해서 평생 돈을 다 그녀에게 쓰고 시간을 쓰고 마지막엔 죽기까지 하는데 그 험한 죽음이죠. 의의 죽음이 아니죠. 그런데 정말 나의 주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아까 찬양을 했죠. 그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희생하고 있는가. 이건 정말 고귀한 것인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살고 죽고 하고 한 여인 때문에, 한 남자 때문에 살고 죽고 그러고 배신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나고 나면 안개인데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면서 감동으로 내가 주님을 아까 찬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안에 예수님이 정말 내 중심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말이 진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부패하고 내 마음에 거짓된 것을 증거하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진실이 너무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들도 그러니 나도 한다,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교회에서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디서? 세상에서 아니에요. 교회에서. 교회 안에 진실한 사람을 찾기 힘든 시대가 지금입니다. 거짓말이 아닌 참말을 하는 사람, 진실한 말을 하는 세상이 올 때 그것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천국이죠, 그게. 그리고 천국이 나를 통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천국의 군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코너스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마음의 진실을 품고 진실을 말하는 이런 성도가 되는 전쟁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음 주부터는 그 성경 구절을 내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언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번에는 나 자신이 아니라 아까는 나 자신입니다. 나와 나의 자신. 근데 이번에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그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부모나 형제를 또 성도를 원망하고 또 이웃을 참수하여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이 타락했어요. 아담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랬습니다. 높아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이브 때문에, 이브는 뱀 때문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시기 질투로. 그 다음에 이웃을 회방하고 참수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웃에게 선한 기쁨을 주게 돼 있어요. 나는 내 주위에 선한 기쁨을 주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그리스도인 니콜, 참된 그리스도인 니콜, 이웃에게 선한 기쁨을 주는 사람들. 이거 같은 말입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웃을 유익하게 합니다. 이웃을 유익하게 합니다. 이웃을 잘되게 합니다. 이웃을 복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때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이 120 문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8절까지예요. 47절까지예요. 47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찬송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Let us worship to God 하면 다 일어나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매, 그랬어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뜨겁게 올려드리니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하며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다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교회 안에서, 믿음은 사회생활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내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드러나야 돼요? 세 가지가 드러나야 돼요. 첫째는 언어입니다. 언어. 3절에 보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혁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혀로 참소하지 아니하고 이겁니다. 권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벗에게, 그 친구에게 행악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말을 하는가를 잘 들어보면 그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언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예요? 언어가 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취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언어는 뭐예요? 나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무시했어. 이게 세상의 언어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에게 그런 소리? 교회 안에서도 감히 나에게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들 그분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는 거야. 이분 큰일 날 사람이네.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만일 감히 나에게 그러면 이 목사 큰일 날 사람이네. 이건 판단이 아니라 분별이죠. 이게 술 취했을 때, 세상에 취했을 때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언어가 나는 죄인입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이 이렇게 막 언어가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언어가 바뀐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라. 17절에 5장 17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18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말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룩한 말이 되는 거죠. 표정이 예수 믿으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상하게 예배드리기 전에 태교 그래서 그러는데 이 강대상을 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게 거룩이 아니거든요. 그분의 삶의 언어가 진실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생명을 주는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언어의 실수를 통해서 잠을 자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툭 뱉은 그 말 때문에 그 상대방을 죽이고 나에게 엄청난 아픔이 어려움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후회하면서 며칠 밤을 꼬박꼬박 새면서 입을 쳤던 적이 없습니까? 언어가 그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의 능력 가운데 언어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 언어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같이 움직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책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성경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눈으로 귀로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 입술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역사하는 거 아니죠. I'm not but Christ.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노예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증거했는데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자꾸 내가 하는데 그건 전도하고 불행을 겪는 거예요. 면류관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어요. 단지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죠.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언어는 어떤 언어가 됩니까? 살리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언어. 또한 말은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파괴하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언어는 이 소리예요. 혀는 곧 불이요. 이 언어 말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것은 뭐예요? 불의의 세계라. 글쎄요. 이것은 word of evil among the parts of the body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의, 악이 의롭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언어는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아주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게 언어예요. 주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언어는 이런 거예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말은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 안에 거할 때 언어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들은 자이언트 거인이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봤을 것이다. 이렇게 언어로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망했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망했다. 도저히 거긴 정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의 말로 보고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중에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이거예요. 이 시대 교회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을 하는 10명의 말을 듣고 망했다고 하면서 옷을 찢고 울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부정적인 언어는, 말은 자기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위도 죽이고 전체를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후손까지 죽이는 아주 독을 가득 담고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죠. 이 시대가 어느 면으로 보면 언어의 순환 시대입니다. 페이스북, 또 그 유튜브, 또 요새 한참 말에 그 논쟁이 되는 트위터, 하여튼 그다음에 신문, TV, 라디오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이 언어가 쏟아져 나와요. 한국에 가서 호텔에서, 제주도에서 그 호텔 TV 들었더니 제주도 조그만 섬 안에 케이블이 280개. 방송 하나하나만 해도 돈이 얼마예요? 280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주도 하나의 거런이 각 도마다 얼마나 많겠어요? 서울은 또 어때요? 그런데 이상하게 크리스찬 TV를 빼놨어요. 아무리 틀어도 안 나와요. 이 시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진실한 뉴스, 거짓된 뉴스, 이게 혼돈되도록 막 쏟아져 나오는데, 가만히 우리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짓된 뉴스를 100% 믿고 막 또 그 뉴스를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영향을 받아요, 주위에.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시킬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에서 떠도는 어떤 사람이 한 말 하나 때문에 그것이 박혀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요. 말씀이 필요 없어요, 이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태규 형제? 태규 형제 집은 깨끗하지. 고개 끄덕끄덕. 금방 끄덕끄덕한 집은 깨끗한 거야. 근데 조금 이게 틈을 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물어봤는데 즉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수진 자매가 깨끗이 하는 거예요. 태규 형제가 아니야, 그죠? 태규 형제가 하는 거야. 그래요. 장로님 태규 형제가 한대. 장로님들 아셨죠? 태규 형제가 한대요. 남편이 한대요. 자 보세요.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온 방에 널려 있대요. 이게 더러운 집의 문제예요. 그런데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대요. 왜 쓰레기통이 있습니까? 거기다 쓰레기 집어넣으라고 있는데 안 넣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하지.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죠. 그 집에 가보면 게으른 사람, 게으르지 않은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즉시 쓰레기통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못 지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게으른 사람들 집은, 더러운 집은 쓰레기통에는 깨끗하고 그냥 온 방에 널려 있는 것, 이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지금 즉시 내 집이 떠오르겠죠, 그죠? 그리고 이계상 전사님 어떤지 모르겠어요. 잘 하나요? 그러면 자매님은
왜 고개가 금방 끄덕끄덕하지 않고 조금 있다 끄덕끄덕해? 하여튼 불새집을 가봐야 되겠는데. 샌안토니 있을 때는요, 지금 전화하지 않고 집에 가면 실례잖아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이 목사는 매너도 없어, 이런 표정이 나와요. 그죠? 억지로 웃어요. 그러면 대접도 억지로 받고 와요. 이게 이 시대의 문화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샌안토니에서 목회할 때 그랬어요. 설교할 때 예수님이 예고하고 오십니까? 불시에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불시에 오시는 걸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신방할 때 절대 전화하지 않고 불시에 가겠습니다. 가지고 그냥 불시에 가면 갑자기 뭐 이 소리가 들려요. 담배 피다가 제가 들어간 게 막 이걸 조그만 그 옷장 같은 거 있죠? 왜 들어가면 옷 걸어놓고 손님 여기다 막 넣는 바람에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서 연기가 막 나고 그런 적도 정말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는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샌안토니에서는 좀 아주 그냥 강하게 목회를 했어요. 예배 드리다가 졸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일어나서 이렇게 서 계세요.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면 스톱! 그래요. 그 자리에 서 있어. 그러면 화장실도 못 가고 서 있었어요. 이용복 장로님이 잘하세요. 참 어떻게 내가 그 당시 그렇게 했을까? 근데 나쁜 뜻으로 그러지 않았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더러운 집의 특징, 쓰레기통이 깨끗해요. 온 집에 쓰레기가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언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 쓰레기 같은 언어. 쓰레기통은 깨끗해, 말씀은 깨끗해, 비어있어요. 그런데 세상 걸 다 갖다가 주에 어지럽혔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덕이 되는 말, 살리는 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대인관계죠. 대인관계. 참된 믿음이란 대인관계에서 멸시해야 할 사람, 멸시해야 할 사람은 철저히 멸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멸시해야 될 사람은 멸시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철저히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랬어요. 멸시해야 되는 거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멸시하라, 존대하라,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해서 우리는 존대해야 될 분을 멸시하고 멸시해야 될 사람을 존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망령된 자들을 멸시하라고 했는데 망령된 자는 누구예요? 이거예요. 누구를 망령된 자로 해요? 망령된 자는 악을 행하는 자를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그때 멸시하라는 거예요. 그가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과. 그때 멸시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업하는 것, 하나님 없이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걸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the spring of living water, they have forsaken me, the spring of living water, and have dug their own cisterns, broken cisterns that cannot hold water.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네가 스스로 네 힘으로 사업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결국은 헛된 수고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령된 자를 잠언서 21장 24절은 뭐라고 그래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교만한 자를 멸시하라는 거예요. 무례한 자를 멸시하라는 거예요. 성사적인 멸시예요. 그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멸시해야 될 사람은 멸시하고 철저히 멸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사랑을 하면 안 돼요. 세상의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큰 사랑 아닙니까? 그런 성도들을 우리들은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멸시할 것은 철저히 멸시하고 죄는 멸시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멸시하라는 게 그 죄, 그 교만을 멸시하라는 거예요. 존경할 것은 존경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물질 문제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오늘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교회 안에서 은행에다 적어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분을 철저히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하지 마세요. 멸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멸시받아야 될 문제예요. 그 문제를 멸시하는 거예요. 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두 번째, 돈놀이 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세 번째,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 여러분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섬겼어요. 그때 기쁨과 감격이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이 기쁨이, 감격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대상 29장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물을 기뻐하였으니, 백성들이 드림으로 기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뻐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도고 장로님 얘기를 다음 달에 하려고 그래요. 안 하기로 했는데, 근데 오늘 다음 달에. 저는 지금 샥이고 하늘에서 뭐가 펑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 무엇을 주실 때 저보다 더 기뻐하고 있어요. 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손해인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나에게 그 무엇을 주셨어요. 오히려 저보다, 전 당황해가지고 기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면으로. 한참 멍했어요. 이게 기쁨, 주고 기뻐하는 것. 나에겐 이것이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엄청난 손해일 텐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헌금으로 예배 드릴 때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에게 주는 것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께, 또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그걸 보고 심히 기뻐하였느니라. 다윗 왕의 기쁨이 바로 이거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늙어 이제 죽기 전에도 이 일로 지금 죽기 전에요 심히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모든 물질을 성심껏 드리면서 기뻐하는 장면을 보면서 다윗도 같이 기뻐하는, 세상에서 주지 못한 기쁨,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과 감격이 있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이 드림이 있는 거죠. 드림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게 기쁨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면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진정한 영의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 여러분들 누리고 있느냐 이거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과 감격이 있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림이 없이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입으로만 드리고 마음만 드린다,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모든 걸 드리는 걸 드림이라고 그래요. 그걸 예배라고 그러죠. 이런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지,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욕심으로 쌓아놓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썩게 돼 있어요. 썩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림이 없으면 나중에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생이 무너지면 죽음으로 끝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영혼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의 모든 것, 학식, 젊음, 물질, 열정 다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들에게 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주 안에서 빛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울의 언어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시킨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바울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에요. 우리들도 삶 속에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참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여호와의 성산에 살 수 있어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욥이죠. 하루아침에 영광에서 치욕으로 떨어졌어요. 풍요로움에서 풍부해서 궁핍으로 떨어졌어요. 기쁨의 삶에서 고통받는 삶으로 바뀐 삶을 순간에 갖게 돼 있어요. 위로 걸어왔던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그의 부인은 욥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감사해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겸손했다. 여기 예배를 드리며, 예배는 겸손한 자만 드릴 수 있어요.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7명의 아들이 3명의 딸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어느 한 명이 아니에요. 10명이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종들도 몇 명만 남고 다 죽었어요. 잡혀갔어요. 부인은 자기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있어요. 친구는 옆에서 자꾸 자기를 화를 복구해요. 여러분들, 우리들 입을 벌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었어요. 왜?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땅에 내 것은 다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다 놓고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 관계에서는 물질을 건강하게 잘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동안 보여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터지고 찬송이 터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일이, 축복이, 자랑스러운 일이 터질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마음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주냐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신수 감사, 따스한 가정 이방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한 주일 동안 감사의 삶을 살,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